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보아서이가 넥타이도 통일하고 와이셔츠도 통일하고 멋지십니다. 찬양도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삐라를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 삐라가 심리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입니다. 보급난에 시달린 많은 독일군이 연합군의 항복 전단에 흔들려 투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연합군은 비행대대를 동원해서 항공명령을 담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명 라리를 한 전단지였습니다. 80억 장을 뿌렸는데 독일군이 명령에 약하다라는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또한 일본의 공습 예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습 예고 전단지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피난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 공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삐라 전단지가 종이 폭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에도 국군과 유엔군이 25억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기순하면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전 이후에 북은 체제 가시용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것을 주워서 파출소에 가고 학교에 내면 학용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국력이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되고 대북 심리전이 우리 쪽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방에 휴전선 보면 큰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은 인민군 여러분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북한에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일기예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절감케 하는 놀라운 선전 방송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이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에 계속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좋은 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투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선물로 드린다라는 글귀를 써놨습니다. 그렇더만이 동독 주민들이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결국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북한 정권은 진실을 담은 대북 전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 한류 콘텐츠 USB, 컵라면 1달러짜리 지폐, 라이터, 볼펜, 트란지스터 라디오, 이 극동방송에서 트란지스터 라디오를 보냅니다. 그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28일 밤 경기도의 공속 예비 경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날이 밝고 보니까 가축 분뇨,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다 담겨 있는 북한의 풍선 삐라였습니다. 경남 거창에까지 도달했는데 전국에 300개 이상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속에 진짜 생화학 무기가 들어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민간인 피해가 많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지시는 많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프랑스 의학자들이 내년에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김주화가 임금이 되죠. 북한의 임금이 되죠. 예언자들이 김주화가 임금이 되고 3, 4년 만에 남북이 통일된다라는 예언을 하고 또 북한도 백두산, 저는 백두산이 중국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북한이 5분의 1을 차지하면 6.25 때 그 뺏긴 거예요. 그전에는 북한도도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중국에 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본문에 70인 전도 특공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고 정관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정인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감천교회는 여름과 겨울, 한겨울 방학 빼놓고는 거의 수요일 11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요즘은 장주희 전도사, 신종윤, 김상우 전도사님 중심으로 삼성여고, 부일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수요일 11시에도 우리 장영희 원사님 중심으로 해서 박연숙, 김원숙 권사님 또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장말랑 권사님, 소인정 권사님도 오시고. 저의 목회 경험으로 보면 전도를 하면 신기하게 전도한 그 사람이 올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김해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김해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생활비는 3년 보장을 해주고 4년째도 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계속 호별 방문 전도, 그때는 이제 아파트 호별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를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신기하게 2년 만에 90명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4년 만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교회가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해 교회 4년 생활 보조, 3년은 정상적으로 해주고 4년째는 뭐 한 30만 원 줬는가 그런 것 같는데,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현장에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이 많이 금방 변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칠 줄 모릅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은 미룰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었습니다. 70명 전도제니까 35개 조로 나누어서 여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를 하고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 본문 말씀 17절, 20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옥 갈 영웅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왜?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지어다, 각 마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도 갈릴리 해안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부의 직업이지만, 고기 잡는 직업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의 직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천교회로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본질이고 말씀도 본질이고 기도도 본질이고 영적인 것들도 본질이지만 전도는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이한 행위의 핵심적인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예배자로, 찬양 인도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건강을, 재물을, 재능을,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 곳곳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개했지만 진짜 그 196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선진국, 10대 선진국 안에 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술과 담배를 끊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등극하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자의정하고 우의정하고 국방장관하고 뭐 세무청장하고 병무청장하고 한자리 할 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만 생각했지 진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구원의 섭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그들은 제대로 된 사명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 한 자리 누려야 되겠다, 뭔가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교양이 풍부해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프고 연약한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인 질병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릭 웨런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인생의 참 목적은 고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주위에 지옥 보낼 수 없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전도하는 목적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목자 없는 이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라는 것은 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을 치유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도구,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뒤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부름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와보라.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이웃, 내 친지, 내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막 우리가 전도하려 하니까 나는 말 주변이 약하다, 나는 또 여러 가지 참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다,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약한데 경제력도 떨어지는데 내가 이 입장에서 뭘 복음을 전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감천교에 나오면 좋죠. 청교도 같은 언덕 위에 있는 감천교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감천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교회에 그들을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천국 같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잔치에 같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7년 더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전도라는 것은 뭘까? 빵을 얻어먹은 거지가 어디 가면 빵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잘 삽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고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고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생명의 양식을 얻되 풍성이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비둘기 똥을 먹는 시대, 자기 아이를 삶아서 인육을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센시병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굶어 죽을 판에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가보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랑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다 도망가고 거기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와이고 좋은 보물 막 숨기고 챙기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우리 것만 챙기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마리아 성 주민에게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보물이 천지백갈이다 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겉방을 얻어 먹었으면 배고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직무유기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 처남이 이번 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수 집사님도 심근경상으로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람도 참 좋고 술도 좋아해서 친구들도 많고 사업도 잘해서 인간관계도 좋고 참 법없어도 우리 막내 처남이 사실 분입니다. 그런데 73세 아마 73세 조금 더 됐는가 75세 됐는가 갑자기 그렇게 설명절에 음식을 좀 이제 아들 며느리 사이까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잘 먹고 그냥 기분 좋게 그래 막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이 연승이도 그 설에 와서 우리도 산소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 같이 식사를 못 했습니다. 전도를 못 했어요. 그냥 전화상으로는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찾아가서 강건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가면 전하기는 했지만 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좀 강건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나이다. 예수 이름의 건세는 이김의 건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기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병마를 치료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건세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좀 우리의 수준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교회 가서 집사하더만은 집도 못 사고 아이고 당신이 진짜 교회 집사 맞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는데 째째하게 그래 사니까 복도 못 받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퀄리티, 우리의 성숙,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5절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그 집안에 이루어지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과 축복이 그 집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그 집이 유숙하며, 그 집에 유숙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들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로, 근사로, 장로로, 기관장으로, 목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론 전도하기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천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전도하여 부흥의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별같이 빛나는 축복,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 성리의 월계관을 주고 천대까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계된다고 하였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으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